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면서 8월 첫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은 나중에 교동문 다음에 하고요.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8월 첫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저희들 오늘 이렇게 8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주의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각각 임하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복된 주일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3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기뻐하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리.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었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유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신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찬송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면류관을 드리세.
교독문 4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니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람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지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함께 고백의 기도문을 읽으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다 같이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지만 우리는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관심에만 휩싸여 살면서 궁핍에 처한 이웃을 외면한 채 살아왔습니다. 악과 편파심과 전쟁과 욕심을 묵인하며 살아왔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도록 도와주셔서 주께서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과 같이 우리도 주께로 돌아가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있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피로써 고정케 하셨네.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복된 소식을 들으십시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그리스도인을 세상에 임하셨도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도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여러분은 용서함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뒤에 분들 우리 인사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어 저희들이 성전에서 또 인터넷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무더웠던 여름 날씨로 인해 우리 모두 건강 상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여전히 창궐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 속에서도 하루하루 저희들의 안녕을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온 세상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고통 가운데 있으며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팬데믹 사태로 인해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이 모양 저 모양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병든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좀 더 돌아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동남아 지역의 선교 현지에서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치료조차 받지도 못한 채 많은 고통 가운데 계시는 선교 사역장인들의 소식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분들에게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하시고 저들의 선교적 열정이 사그러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불타오를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코발리스 하는 장로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곳에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성령의 은혜가 강물처럼 넘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병상에 계신 분들을 위하여 빼놓지 않고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한 분 한 분 안수하셔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깨끗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8월 첫째 주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성경책 맨 앞에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1절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로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다 같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우리 자녀들 축복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앞으로 나와주실래요? 나오세요. 네. 은우 일로 와. 은우야? 왜 그래? 갑자기 또. 은우야? 은우 일로 와. 옳지. 아이고. 자, 연재는 앞으로 이렇게 서고. 왜 부끄러워? 언제부터 부끄러워? 일로 와. 은우 일로 와. 은우 일로 와. 은우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일로 와. 자, 일로 와. 목사. 많이 컸어. 너무 많이 컸어. 야, 진짜. 자, 얘 많이 컸죠? 그래.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각 가정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정말로 눈에 넣어도 하나도 안 아플 그러한 우리의 가장 소중한 보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부모로서 다 해줄 것 같지만 점점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제한되어 있고 또 부모로서 정말로 우리 자녀들이 나가서 누굴 만나고 무엇을 하며 어울리는지 알지 못하며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자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기 전에 먼저 우리 부모들이 이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리는 심정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에 두 손을 모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이오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정말로 어둡고 혼탁한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 주시고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 자녀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밝히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재물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 부귀영화도 허락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힘껏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옳지. 아이고, 우리 은우가 아주 두 손을 꼭 감았네. 자, 들어가. 옳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내년에 치러질 그 대선 정국이 이제 시작될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많은 대통령 후보들이 나와서 서로 치열한 아주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인가에 대한 능력과 자질, 그리고 검증을 막 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야, 이거 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아니다! 더 강하게 해야 된다. 더 정확하게, 분명하게 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계십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이 도덕적으로나 능력면에 있어서, 자질면에 있어서도 확실하게 검증이 되지 않고 어떻게 국가 통치자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이 아니겠죠. 그래서 아마도 여당이나 야당의 대통령 후보자들은 앞으로 더 혹독한 검증 과정이 있으리라 그렇게 봅니다. 자, 사람들은 이렇게 한 국가의 지도자를 택하는 데 있어서 많은 검증과 사람 됨됨이를 보고 저 사람이 참된 지도자인가
역량이 있는가, 그거를 이제 판단해서 이제 그에게 투표를 하곤 합니다. 이건 아마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국민으로서 정말로 가장 합당한 지도자를 여러 면에서 보고 판단해서 제일 탁월한 분에게 이제 투표를 하는 것이 아마 뭐 당연한 지극히 상식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중요한 인물을 세울 때는 이처럼 아주 그냥 혹독한 검증 과정을 통해서 아무튼 도덕적으로나 자질면이나 정말로 가장 흠결이 없는 사람을 국가의 지도자로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인데 반해서 과연 하나님은, 사람들은 그렇게 그런 사람, 최고의 사람을 택해서 국가의 지도자로 세우려고 하는데, 반면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실 때 과연 어떤 사람을 택하게 되시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한국에서 일어나는 그 이야기들이 참 흥미진진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국민들은, 백성들은 최고의 지도자를 뽑기 위하여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최고의 지도자를 뽑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뽑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서 쓰임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은 국가 지도자로 세우고 선지자로, 예언자로, 제사장으로, 아니면 영적 지도자로 탁월한 그런 능력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하나님은 택해서 그들을 세웁니다. 그들 중에 하나님이 택해서 세웠던 사람들 중에 대표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해드릴 두 사람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속의 주인공인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김을 받은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했던 특별한 조건이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 지금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지금 현재 이라크 그 지역입니다. 그렇게 먼 곳에 살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택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는지는 그 이유는 없어요. 하지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분명한 원인은 밝히고 있는데요. 그가 바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으로 향하였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약속들을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분명히 믿어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을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무슨 아주 특별한 재능이 있거나 너무나 멋있게 생겼거나 아니면 무슨 너무나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부름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다는 그 믿음으로 그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요, 저나 여러분이나 뭐 똑같이 거의 비슷한 그런 보통의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눈하고 우리 사람들이 보는 눈하고는 분명하게 달랐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이 야곱을 택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만들게 한 것은 참 이건 더합니다. 이건. 이 야곱이라는 인물을 이 창세기에서 이 야곱이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가 쭉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택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로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을까?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이 사람은 굉장히 인간적으로 굉장한 많은 허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이 야곱이라고 하면은요 가장 떠오르는 게 뭡니까? 그 붉은 죽 하나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팔아먹은 그런 아주 교활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하루 사냥을 나갔다가 허기진 채 돌아온 이 형 에서는 워낙에부터 아주 그냥 사냥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천재적인 사람이었어요. 아주 탁월한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너무 허기져가지고 어디 먹을 거 없나 생각했는데 갑자기 너무나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동생 야곱이 붉은 죽을 이렇게 맛있게 끓이고 있는 거예요. 스튜라고 할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아무튼 거기다 뭘 넣는지 몰라도 붉은색이 나는 그런 죽을 아주 맛있게 끓이고 있는 거예요. 당장에 그거 한 그릇 놔달라고. 나 지금 배고파 죽겠다고 하니까 기회는 이때다라고 이 야곱은 형 에서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형이 가진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 왜냐하면 형하고 에서랑 야곱은 쌍둥이였거든요. 간발의 차이로 났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장자와 차남으로 나누게 된 거죠. 근데 평소에 야곱은 자기가 그렇게 장자가 되어서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차차 여러분들이 짐작해서 알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형을 속여서라도 내가 이 장자의 축복을 내가 좀 뺏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형이 너무나 배고파다. 야, 그거 한 그릇 달라는 그 말에 형에게 제안을 합니다. 형, 그러면은 내가 이거 다 줄 테니까 형이 가진 장자의 축복권 나한테 넘겨. 내가 이걸로 살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에서는 속으로 끝까지 장자권이 뭐라고? 야, 내가 그랬을 거예요. 내가 이 붉은 죽 한 그릇 먹었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래, 좋아. 너 그냥 가져. 네 맘대로 해. 일단은 나 배고파 죽겠으니까 그거 놔줘. 그리고 열심히 개걸스럽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마음속으로 드디어 내가 형의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았다라고 그렇게 흐뭇해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형제들이 그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고 판다고 해서 장자권이 양도가 되는 겁니까? 장자권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기들끼리 이렇게 사고 파는 그게 장자권이라는 게 그런 겁니까? 넌센스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사실 그 이야기는 평소에 형 에서가 자기에게 주어진 장자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야곱은 형 에서가 가지고 있는 장자권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이었는가를 사실은 보여주는 하나의 단편적인 예를 말씀하고 있는 거지. 그 붉은 죽 한 그릇에
야, 너 넘겨. 나 이거 팔 테니까. 그럼 너 가져. 이래서 이게 양도되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장자권이 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야곱은 형을 속이게 된 거고요. 또 나아가서 야곱은 하나님의 질서를 속인 거나 어긴 거나 다름이 없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야곱은 또 누굴 속입니까? 아버지 이삭을 속이게 됩니다. 아버지 이삭이 이제 나이 들어서 앞도 보지 못하고 이제 본인이 생각하기에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장자 에서에게 장자권에 대한 축복을 해주고 싶어서 에서를 부릅니다. 예, 에서야, 내가 이제 아무래도 갈 날이 하나님 나라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너 마지막으로 나한테 최고의 사냥을 해서 최고의 요리를 만들어 나한테 다고 내가 그거 먹고 너를 위하여 마음껏 내가 축복해 주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에서는 그 말에 너무나도 신나서 아버지 잠깐만 기다리세요. 내가 아버지 좋아하는 그 사슴고기, 아주 어린 사슴고기, 만나는 사슴고기 잡아서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마음껏 요리해 드릴게요 하고 나갔어. 사냥을 나갔어.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리브가는 깜짝 놀랐어. 아들 야곱에게 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와 이 야곱하고 이렇게 이 합작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아버지를 자기가 마치 형 에서인 것처럼 사냥을 해서 돌아온 에서인 것처럼 에서같이 그렇게 옷을 입고 막 염소털을 막 몸에 붙이고 형 에서가 털이 좀 많아서 그래야지 에서인 척 목소리를 좀 흉내내면서 그렇게 아버지가 에서가 돌아온 것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염소고기를 잡아서 마치 그 야곱이 이제 사냥을 해가지고 가져온 것처럼 음식을 합니다. 이삭은 깜빡 다 속았어요. 아, 진짜 이제 자기 에서가 장남 에서가 돌아온 줄 알고 그 음식을 맛있게 먹고는 이제 에서에게, 자기는 에서에게 축복을 했는데 그 축복 기도는 결국 야곱이 받게 되는 거예요. 장남을 위해서 마음껏 아버지 이삭은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속으로 야곱은 그 축복 기도를 받으면서 내가 이제 형의 모든 장남에 대한 축복권은 다 빼앗았다라고 흐뭇해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정말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아버지 이삭이 속아서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 기도를 했다고 한들 여러분, 결국 그 기도를 들어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인데 야곱이 그저 그렇게 해서라도 장자의 축복권을 그렇게 뺏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허락할 일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축복 기도를 받았으니까 그 모든 축복은 다 야곱에게 돌아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형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속은 줄 알게 되고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시면 내가 내 동생 야곱을 가만히 안 둘 거라고 다짐을 합니다. 결국 아버지 이삭이 죽은 후에 형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낀 야곱은요, 모든 것을 다 내팽겨치고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버니인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이라는 곳에 도망해서 외삼촌 하람과 함께 살게 됩니다. 그렇게 도망간 야곱은 그곳에서 외삼촌 라반의 가축들을 치면서 그렇게 살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라반의 딸 라헬을 사랑하게 됩니다. 결국 그 야곱은 자기가 사랑했던 그 라헬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얻기 위해서 그의 언니 레아와 그의 여종 실바 그리고 라헬과 그의 여종 빌하 이 4명의 여인들을 아내로 삼고 외삼촌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떠날 때도 아주 교묘히 외삼촌을 속이고 외삼촌이 가지고 있는 양떼들보다 짐승들보다 훨씬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거부가 돼서 외삼촌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진짜 너무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어딜 가든지 야곱은 진짜 서바이벌 할 정도로 굉장히 머리가 비상했고, 그리고 그 어떤 사람과도 비교해 봤을 때 절대로 이렇게 뒤처지지 않는
그런 한마디로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온 단면을 보면은 그는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서는 그야말로 부모 형제를 속여서라도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정말 이 야곱이야말로 저와 지금 여러분들의 그 모습에 가장 가깝게 그렇게 비교될 수 있는, 가장 가깝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왠지 몰라도 야곱은 왠지 몰라도 이렇게 친근해져요. 야곱의 이야기를 하면은 마치 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그렇게 남을 속이며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 살았지만 야곱 자신도 나중에 결국 자기 자신이 속인 일로 말미암아 자신도 속임을 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해서요, 자기가 원치 않은 부인을 3명이나 더 얻게 되고 14년 동안 거의 종살이 노릇을 하면서 외삼촌 라반 밑에서 그렇게 일을 하게 됩니다. 또 나중에는요, 자기 자식들에게 자기가 낳은 자기 피를 이어받은 자기 자식들에게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막내 요셉이 짐승의 밥이 되었다는 그런 속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뿌린 대로 거두는 거, 뿌린 대로. 결국 속이는 인생은 속임을 당하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은 그런 모습을 야곱 자신이 스스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신의 생각 속에 함몰되어 있던 야곱도 문제였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에게 주어진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던, 하찮게 여겼던 그런 형 에서에게도 하나님은 마음을 돌리신 것입니다. 결국 장자권의 축복은 그토록 원하는 야곱에게 허락이 됩니다. 하지만 그 장자권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얻게 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간적인 술수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그에게 허락한 것이지 결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그 장자의 축복권을 빼어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한 가지 인정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그토록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다는 것. 그것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문제지만 결코 그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얻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때가 어디냐? 그 방법이 어디냐?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로 약복과 나루터였습니다. 약복, 강가, 나루터. 야곱은 직접적으로 이곳에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그리고는 야곱은 그 약복 강가에서 자신의 그러한 교활함으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임으로 형제의 의를 깨뜨리고 가정의 파탄을 일으켰던 그 모든 일들을 약복 강가에서 그는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밤새도록 씨름하듯이 그를 놓지 않고 간구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나 나에게 축복을 하지 않고는 당신 돌아갈 수 없다고. 내가 당신 이 놓은 거 내가 이거 놓을 수 없다고 그렇게 씨름하듯이 그와 밤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 예전 성경에는 환도뼈라 그러는데요. 쳐서 힘줄을 강하게 쳐서 그를 떼어놓으려고 했지만은 결코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환골뼈가 탈퇴되어서 평생을 절름발이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까지도 절대 하나님의 사자를 놓지 않고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차라리 나는 죽는 게 낫습니다. 라고 하는 간절함을 통해서 결국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아니, 도대체, 왜 야곱이 그토록 얻으려고 했고, 그토록 탐했던
그 장자의 축복이 과연 뭘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장자의 축복이 뭐길래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 일로 인해서 자기가 도망자가 되고 말해. 왜 그랬을까? 형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잃었다고는 하지만은요, 실제로는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 이삭이 죽은 후에 아버지 이삭이 남겨준 모든 재산은 다 형 에서가 가졌습니다. 야곱은 오히려 형과 아버지를 속인 일로 인해서 형을 피해 도망가는 그런 신세로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재산 단 한 푼이라도 받지 못한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장자의 축복을 받겠다고 한 일 때문에, 자기가 저지른 일 때문에 평생을 도망다니면서 속고 속이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 그런데도 그는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제는 약복 강가에서 만난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고는 자기 목숨을 거는 담판을 하게 됩니다. 야, 여러분, 그 정도면 이제 진짜로 뭔가 좀 이 장자의 축복에 뭐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 그는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 이삭에게 복을 주신 그 장자의 축복권을 받아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그 복이 뭡니까? 뭐 대단한 겁니까? 그 복은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이 뭐냐? 네, 야곱입니다. 그래? 그럼 이제부터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너는 자기 뜻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왔던 그런 삶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라는 그 한마디가 그 이름을 준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원래 속이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는 그렇습니다. 너네는 너가 속이는 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삶을 살아가라는 그런 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지금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아니,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름 하나 받은 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해서 뭐 굉장한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면서, 나중에는 자기의 그 허벅지 뼈가 부러질 정도로, 이제 평생을 이제 다리를 저르며 살아가야 할 정도로, 그토록 가지려고 했던 하나님의 장자권의 축복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인물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인생을 살게 된 것이 과연 우리의 세상적 눈으로 봤을 때, 세상적 가치관으로 봤을 때 그게 무슨 대단한 유익인 것 같이 보입니까? 그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난 다음에 한 나라의 왕이 된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최고의 부자가 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그 자기가 낳은 자식들의 불화로 인해서 사랑하는 요셉이 들짐승에게 찢겨 죽게 되었다는 비통한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나중에 아들 요셉은 죽은 게 아니라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요셉으로 인해서 전 가족이 애굽으로 이민을 가게 되는 것으로 야곱의 생애는 마치게 되지만은요, 그게 전부예요.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그가 형과 아버지를 속이면서 그토록 파란만장의 삶을 살아서 얻어낸 그 장자의 축복은 사실 성경에서 봤을 때, 그가 살아온 생애를 통해서 봤을 때, 아니 뭐 이것 가지고 그렇게 그런 인생을 살았을까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오히려 더 그 일로 인해서 더 힘든 고생을 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삶을 시작한 이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세워가는 그런 놀라운 진정한 하늘의 축복의 말씀들이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증거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속이는 자 야곱의 삶은 정당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추워도 그가 속이면서까지도 장자권을 빼앗은 것에 대해서 절대로 잘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의 마음을 알고는 있었지만은 그 오랜 세월을 살면서 그는 철저하게 자기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한 다음 그를 약복 강가로 부르시고 그를 만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그렇게 야곱의 이름으로 살아왔던 그 삶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난 다음에 그에게 그의 이름을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몰라서 물었습니까? 아니에요. 그 물음의 의미는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야곱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았던 그 어리석은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내 이름이 뭐냐라고 물었던 그 물음은 네가 그 이름으로 남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살아왔던 네 어리석은 삶의 의미가 뭐냐라고 물은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야곱의 삶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살게 함으로 그가 진정한 축복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했던 그 야곱이 받았던 그 질문처럼 저는 이 질문 똑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네가 그 이름으로 지금까지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여 땀 흘리며 살고 왔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내가 인정을 하는데 그러나 그 이름이 아닌 내가 너를 내 아들로 내 자녀로 여겨주는 그 순간에 여기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야곱이 약복 나루터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코발리스라고 하는 이 코발리스 장로교회가 여러분의 영적인 약복 나루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곳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이곳에서 정말로 내가 살아왔던 나의 삶을 돌이키고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삶으로 야곱이 이스라엘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내 삶도 하나님과 더불어 새로운 본어게인 거듭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시작이 되는 곳이 바로 이 코발리스 할인 장로가 되을 줄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내 이름이 뭐냐고 하신 이 주님의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고 대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인생은 그저 열심히 살아왔다라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부끄러울 때도 많았습니다. 창피할 때도 많았습니다. 가르고 싶은 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야곱만치는 못하더라도 알게 모르게 남을 속인 적도 있었습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며 괴롭힌 적도 있었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이 부끄러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모두 오늘 이 자리에서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밤새워 씨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얻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이곳에서 이 코발리스 하나님 장로교회 이 재단에서 이 재단이 바로 우리의 약복 강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놀라운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제 이곳에서부터
우리의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린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작은 우리의 정성을 담았지만 이 예물이 정말로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예물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코비드-19 일로 인해서 더욱더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조금이나마 함께 돌보며 베푸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주님이 축복하셔서 그 손길들을 통하여 더 많은 것으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쓰임받는 복된 손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 보도에 다 보셨지만 미국도 지금 다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게도 이제 돌파돼서 나타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레곤은 이제 한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 300~400명대로 오레곤 전체에 나왔는데 갑자기 이제 1000명대가 좀 계속 유지되면서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저희 교회는 오레곤 주의 방역 수칙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교회에 오시면 항상 손을 이렇게 소독해 주시고요. 또 지난주까지는 이제 마스크는 각자 본인이 알아서 하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전히 그런 마음은 변함이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은 언제라도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그렇게 각자 방역에 좀 힘써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공동생활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저도 아주 굉장히 누구를 만나거나 어디를 갈 때도 굉장히 조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개인도 조심하지만 또 각자 여러분들 잘 조심해서 아무튼 이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우리가 이제 원래 다음 주부터 매주 네 주 동안 주일 저녁 오후 5시서부터 8시까지 블락파티를 계속, 블락파티라고 여기 뒤에서 이제 여기 인근 주민들을 초대해서 식사 함께 나누고 그렇게 교제하는 파티를 이제 하려고 그랬는데, 다음 주가 아니라 그 다음 주 15일, 22일, 29일 이 세 개의 주일 저녁 5시부터 8시까지 합니다. 우리 교회는 29일 주일 저녁을 맡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15일, 22일 뭐 나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그때도 많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3시서부터 좀 바쁠 것 같은데 많이 도와주시고 또 여러분들 참석하셔서 그때 오셔서 이렇게 또 식사도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뭐 특별히 무슨 코비드-19 영향으로 인해서 뭐 계획이 변경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 이제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주시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이제 우리 교우님들 가운데 한두 분이 아주 꽤 유익한 정보를 올려두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도 가급적이면 저 뭐 주일 예배 동영상이라든지 또 뭐 제 컬럼도 쓰고 하지만 또 우리 교인들 가운데 한두 분은 계속해서 게시판에 좋은 글을 올려주시고 특별히 이제 이 코발리스가 어떤 곳이냐 또 뭐 정보 주위 인근의 그 여행 정보들을 뭐 거의 뭐 그것만 읽으면 다 다녀온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나 자세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홈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아주 유익한 정보들이 있고 그것들을 좀 알려주세요. 널리 이렇게 구글에다가 좀 이렇게 좀 쓰시고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좀 온라인을 통해서 그렇게 좀 많이 홍보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토요 아침 기도회 여러분 많은 참석 바라고요. 오시지 못하더라도 토요 아침 7시면은요, 유튜브에서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그 시간이면 내가 다 눈 뜨고 계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저 한번 여셔서,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유튜브 이렇게 생방송 하면은 그 접속자 수가 막 뜨잖아요. 막 그냥 탁탁탁 올라가면은, 막 괜히 막 이게 아주 기분이 좋고 힘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토요일에도 가급적이면 어쨌든 간에 뭐 오시지 못하면 유튜브라서 통해서라도 꼭 토요일 아침 기도회에 함께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광고와 기도 제목 참조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
원합니다. 야곱이 참깨요 일어난 후 돌장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네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야곱이다,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했던 그 야곱의 모습처럼 오늘 나에게 내 이름을 묻고 그리고 나에게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남은 인생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흩어져 지내고 계신 우리의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평생에 계신 우리 교우님들 머리 위에 여행 중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